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이 세상에 많지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선한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만난 것보다 선한 일이 없겠고요. 이걸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드려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 헤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지만 자유 주시려고 오셨어요. 왜? 너무 많이 묶이고 매여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냐? 사람 제일 불안한 게 미래예요. 오늘이야 뭐 다 지금 점심 잡잡고 저 오래간만에 했죠. 우무예요? 우묵이에요? 예? 우묵이지, 우묵. 그렇지. 도토리 묵처럼 묵을 했는데, 우리 어릴 때 가게에 우무라고 해놔서, 묵이라면 좀 전엔, 오랜만에 그거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미래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 여러분이 왜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돌보려고 그러세요? 그래야 세계복음이 되니까. 그게 전심으로 세계복음화 때문에만 하는 것 같으면 얘기가 끝나는데, 그거 그 안에 포함된 게 여러 개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줄 알아? 다 보험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새끼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해답이에요. 왜 이걸 해답이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너지 절단이다, 교회 다니다, 그거 방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못 만나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망, 이 죽어버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돌아가면요. 구약에는 약간 율법적인 말이 있어서 부담 가서 많이 안 인용하지만 너가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네가 살겠고 아주 단순 심플해요. 돌아오면 살아.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랬지, 사모님.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냐? 모래가 내린다고 그랬대, 모래가. 나는 축복된 얘기만 앞에 거면 잔뜩 이러는데 사모님 뒤에 읽으시는데 보니까 야, 니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씀대로 안 하면 하늘에서 모래가 내릴 거예요. 이거 황사 매일 내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이게 공해가 심해갖고 저 짱꼴라들이 먼지를 날려갖고 아니요.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시대가 오니까 점점 이상한 것만 계속 온다고 말했잖아요.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해방을, 우리한테 왜 대답이 해방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하고 그렇게 한 일이 아니고 사람 다 이 속에 있다니까. 이 말은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원인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 하나님 떠나도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그 조금만 하면 재앙이요. 조금만 하면 고통이야. 조금만 하면 어려움이라니까. 아이 누가 그러고 싶어요. 내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만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선생님 열심히 사는 것만큼만 결과가 맺혀져도 지금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원죄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말 못할 고통들이 계속 와요. 그래 하나님은 해방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야 조하느라 내 해방을 줄게. 이건 무조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딱 알아. 엄마가 필요하대. 보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거기서 두어 괜찮아. 잘 거야 곧.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24야산 제가 지금 살 길 찾는 거예요. 엄마 어느 날 그러더니 이제 막 가져온 거 왔어요. 이제 해방되는 길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왜 승리의 축복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일이 안 돼. 알고 봤더니 이 배후의 역사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셔요. 전 계속 실험 중에 있는데 무슨 실험을 하면 고등학교 자녀들이나 중학교 자녀들 두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반승낙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애들하고요. 묵상 찬양 입수 우리 다락방 묵상 찬양 그 찬양 묵상으로 가사 없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요. 눈 감으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눈동자 굴리지만 말고 딱 앉아가지고 깊이 낮에 들었던 말씀들을 자꾸 생각하거나 그것도 어렵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숨을 내쉬면서 그냥 들여마시면서 성령 충만 내쉬면서 저주제한 결박 아니면 사단 결박 그걸 해보세요. 그냥 내뱉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사단 결박 들으면서 성령 충만 또 거꾸로 하지 말고요. 들여마실 때는 내 속에 성령 충만 들어오길 바라고 내뱉을 때는 흑암 나가길 원하니까 애들 예를 들어 말 안 듣는다. 불순종 결박되고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들리게 하면 애들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이거를 많이 하면 힘드니까 한 10분이나 20분만 앉혀놓고 해보세요. 달라요. 저녁에도 그렇게 1시 좀 못해갖고 이렇게 갖고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제도 대구에서 막 운전하고 올랐거든요. 뭐 3시간 반 넘게 운전하고 오르고 왔는데 그 전날 또 운전하고 내려가고요. 근데 피곤한 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자라 그러면 잠이 확 올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막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계속 숨 쉬면서 내뱉으면서 저주지향 떠나가고 들이마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애들 공부 내뱉으면서 돌대가리 결박되고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지혜 총명 주시고 그걸 해보라니까요.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산출해내세요.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기도해볼까? 그러면 일들이 닥치면 기도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기도를 실제로 실험해서 해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설교 노트를 잘 적어갖고 그걸 들여다봐라 그 말이 아니고요. 볼까요? 말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구영님의 말씀 맨 끝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의 언약 속에 어떻게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 언약 속에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있느냐.
이게 말씀을 들은 거, 말씀 들었는데 왜 그러죠,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 따라 가고 싶은데 왜 안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들은 말씀 언약 듣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막 은혜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뭐 누가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하면 내 생각이 달라요. 또요? 이 말씀 언약 속에 있으면서 내 선한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 안에 나오는 바른 성경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한 18장 거의 읽었는데 쭉 읽어가는 중에 보니까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하며 그대로 임하고요. 이고니온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요. 루스드라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의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임해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할 건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상태 속에 있냐. 따라서 경험도 다른 경험으로 가는 거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사람마다 다 정보를 수입해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요. 똑같이 12명이 정탐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이 상태가 달랐어요. 10사람은 나빴다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떤 여기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언약이 성취될 걸 믿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그들이 계속 보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선택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떠냐 저떠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 언약을 붙든 나의 상태 이것 따라 이제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이나 말을 가지고도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나 말도 상황을 따라서 보면 안 되고 내가 복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을 보는 눈, 또 그것을 보며 말하는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복음 언약의 상태에 있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은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말씀은 성취됐다. 뭔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안 좋은 일 싫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일 때 하나님이 더 말씀을 성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핍박 때문에 총리가 되는 그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생각해봐서 우리 다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 등살에 쫓겨가가지고 은이십에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거기서 감방가고 꿈 풀어줬는데 말이야 기억도 않고 있다가 선사들의 임금님 꿈꾸는 바람에 나가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복음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된다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다윗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처음엔 남이었지 사울왕이. 근데 나중엔 장인이 되어 굉장히 어려움 많이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 사모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싹 다 다윗 편에 서요. 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응답이 왔을 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좋은 일 좋잖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좋은 일 좋지요. 그 좋지요.
안 좋은 일 누가 좋아요? 그런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거 넘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그 너머의 응답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언약 속에 있는 상태이면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을 생각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유목사 말씀처럼 애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못 도와주면 대학에 애들을 뺏긴다. 대학원에 애들을 뺏긴다. 그리고 직장에다가 애들을 뺏긴다. 빨리 답내줘야 돼 애들이요. 왜? 그 너머에 있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가 안 되면 복음 언약으로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그 너머에 있는 응답들을 우리들이 주목할 줄 몰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 미래 걱정 다 있잖아요. 미래. 다 사람 미래도 생각했지.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거하고 걱정하는 건 달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쪽이셔요? 미래를 걱정하는 쪽이셔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쭤보셔서. 한번 다시 한번. 미래를 나는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승수한 수사 한 명 들었어. 그러면 미래를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예, 박은자 권사님하고 황정 권사님 됐어요. 그럼 나머지 뭐야? 2판 4판이다. 그럴 수는 없는데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요. 미래를 대비한다, 준비한다, 걱정한다. 많은 말이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게 사람한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음 언약의 영적 상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조금 전에 안수집 사람들하고 권사님 부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니까 전종환 집사님하고 선권사님이 박점숙 권사님, 윤종환 집사님 그 마당에 이렇게 좀 읽어갖고 치커리랑 교회 부식 뭐 이것저것 좀 소일 삼아서 심기로 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한술 더 떠갖고 윤종환 집사님한테 드린 말씀 그러지 말고 안 집사님 그 밭을 교회 성도들 이름마다 그 팻말을 박아줘라. 그랬더니 옆에다 그건 너무 그렇고요. 구역별로 팻막을 박아드릴 수 구역 정리를 해 이제 끝나고 말씀드립니다. 구역 정리해서 여기는 무슨 구역 그건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조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집회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 복음 언약 중심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실까요? 오늘 에레미야 33장 말씀 이대로 같으면요 막 불러 해서 응답 팍팍 받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응답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사람 살릴 것 때문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 저번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그 앞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응답을 제가 받았냐면 저도 강단 말씀 전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기도가 간절하게 됐냐면 하나님 이 강단 메시지 준 것 가지고 자랑 말고요. 성도들 앞에 강단 말씀 붙들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 제게 증거를 주셔서 이것을 간증하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앞전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저번 주에는 뭐라고요? 예? 예. 참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주인 만났으면 누군가 참 주인을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더니 만나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경 집사님하고도 석 달 기도했다니까. 뭐를? 가려고 하면은 출장이라고 그래. 화요일 목요일밖에 없어. 어차피 두 날 중에 하나를 만나야 돼요. 또 연락하면 아이고 오늘 직원의 동료들하고 밥 먹고 회식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찾아갖고 나왔어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 속에서 이게 연결됐어요. 어떻게 됐냐? 주인이 진짜 원하신 건 뭘까? 우리 집사님이 삶에 진짜 변화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참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 원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셔요? 아니 또 우리 권찰님 혼자 애기 데리고 막 예배당 나오는데 야 저 댁에 도와줄 게 딱 하나인데 남편 사이마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함께 예배하면 이거보다 복될 게 없텐데 근데 주일 말씀대로요? 아니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요? 저번 주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참 주인을 만난 자. 그래 이분도 참 주인 만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연락 온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게 성취돼요? 여러분 구원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을 받고 정리한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정리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딱 정리돼서 답이 딱 나면 좀 무식하게 말하면요 요거 1분이면 되거든요. 30초면 돼. 요거라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그럼 뭘까요? 어떻게 말씀했냐? 첫 번째 말씀하면서 복음 선구, 복음 흐름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 뭐를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시잖아요.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가서 그 뒤에 가인 나오고 우리 아는 것처럼 아벨 나오고 셋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싹 다 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와서 뱀의 머리 박살내고 그놈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다. 이것 갖고 다 끝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 살릴 계획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되면 그 시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벌이려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장소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출애기 3장 18절. 피제사.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다 일제히 발았던 그날 하나님의 계획인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일하시니까. 다시 우리말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얘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고 집중하는 그 순간과 그 고백과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걸 응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구원 중심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저께 갔다 오다가 밤이고 이제 막 조금 피곤한 거예요. 졸리진 않은데 오다 보면 금강휴게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내려서 잠깐 하고는 나와서 사모님 타고 딱 나오는데 들어왔던 길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쫙.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쫙 나 굴다리 밑으로 딱 돌았는데 거의 다 빠져간 사모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차 들어오는 대로 근데 왜 여기로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다 빠져나오고 보니까 차 들어오는 길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면 진짜 부딪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흐름하고 안 맞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아이가. 여러분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응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붙들고 인도받으면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 정리된 그 사람,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교회 교인을 쓴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꽃갈모자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쓰고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쓰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요것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구원 중심의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 증거 사도행전 3장. 문제 만났다고 돈 달라고 막 하는데 해답으로 뭘 줘요? 아따 가자라. 돈 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다금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구원이 딱 이루어져요. 두아디라는 루스라 들어가고도 사도 바울이 안진병이 된 사람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니까 또 일어나요. 여러분 해답을 말할 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답을 말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야요. 여러분 속지 말고 정확하게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삽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아는 요셉,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이게 싹 다 어떻게 됐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리들이 다 됐어요. 그걸 응답받을 수 있는 거리들이었어요. 몽땅 다. 한번 또 한 사람 더 볼까요? 모세? 입양자처럼 돼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 때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이미. 그 얘기죠. 야, 이 사람아 적당히 해야지 왜 그러냐. 말하라 했겠지. 이 사람이 왕궁에서요, 히스피로 대학이 뭐냐면 군사, 정치, 무술, 병법 싹 탁월하지. 어떻게 다 쳤는데 죽었어. 그 땅에 묻었다. 모래니까 묻기도 쉬웠겠지.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네. 야, 이 사람들아 동족인데 왜 싸워? 그러니까 딱 얘기하잖아. 어제는 애굽 사람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냐. 발각나 도망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게 되어서 광야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구원 중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열쇠였다고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는 그 역사를 어떨 때 주로 하셨냐?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좋을 때는 이게 생각 안 나나 봐요. 고통 때, 또 뭐라고요? 위기 때, 질병 때. 이 빠지지 않고 말씀을 딱 붙들면, 말씀이 정리되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 살리는 구원 메시지, 그리스도 3중 메시지가 정리되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중요하죠. 누가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싹 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요? 우상 앞에 절 못해 우리.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간단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 전에 사울이란 청년이 진두주의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겉에 옷을 벗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둘둘 말아서 추울 때 이불처럼도 쓰고 했던 그걸 벗어서 한쪽에 쌓아놓고 현장 책임자러 갔어요. 나머지가 돌 들고 거기도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요.
그걸 바울이 다 보고 있었어요. 얼마 뒤에 그것 때문에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달아났어요. 그랬는데 9장에 다메섹으로 또 그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께서 빛으로 비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핍박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구원 중심의 역사를 벌렸어요. 빛 가운데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감사합니다. 누이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성취되냐? 말씀이 정리된 사람.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세요. 꼭 기억했으면 싶어요. 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뭐 국가안전처를 만든다 뭐 해가지고 해양경찰청 없어졌다 다시 만들고, 여러분 해양경찰청 100개를 만들어도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건물에 불이 나고요, 다리가 떨어지고요 하는 정도의 질병이 아니에요. 가장 질병 중에 질병이 뭐냐? 영적 질병이 온다니까요. 이번에 명상에 대해서 절에서 보여주는 거, 단전호흡에 한 팀에서 보여주는 거를 참고로 봤어요. 저는 야구 잘 몰라요. 안 봐요. 앞으로도 안 볼게 얘기해. 근데 박찬호가 미국에 가서 168승인가를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공동지는 패턴도 다 하니까 안 믿기지. 너무 낙심해 갖고 있을 때 우리말로 말하면 단월드 회장이 있거든요. 무당같이 생긴 아저씨 있어.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박 선생님 힘들지. 한참 어리거든. 박찬호 그때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이분은 60, 70이 넘는 사람이니까. 가갖고 명상을 알려준 거야. 듣기 좋은 말로 명상. 내가 쓰는 말로 귀신 들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매같이 눈 감고 완전 복음이요. 명상을 한 뒤에 나는 완전 평화를 찾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나는 완전 평화를 찾았다. 이래야 되는데 명상을 한 끝에 나는 참 평화를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왜 우리는 안 평안한 거야? 비법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5분, 제가 볼 땐 그 이상 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태 같으면 만사 밀어놓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그걸 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보이더라네. 우리가 안 보여서 지금 문제잖아. 앞만 보고 하지 내가 안 보여. 은혜 못 받는 나도 안 보이고 기도 안 되는 나도 안 보이고 영적이지 못한 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자기를 봤대요. 보니까 이기려고만 길을 썼지 지는 방법을, 언놈이 지는 걸 여러분 혹시 지는 방법도 연습하십니까? 아무도 그래 안 하거든. 그 자기 그걸 봤다는 거야. 내가 이기려고만 했지 지려고는 생각 안 해봤구나. 그러면 자기를 돌아봤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그 근심 걱정이 팍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박찬호 잘하네 이랬지만 지금은 박찬호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유현진 잘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지나면 유현진 얘기도 안 해. 또 이제 더 시퍼런 얘기할 거예요. 다 지나간다. 이 사람 굉장히 깐다는 거야.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지나간다는 걸 터득을 한 거야 얘가. 그래갖고 뭐가 됐냐. EBS 방송에 나온 거 이 사람이요. 명상 전도사. 네. 여러분 복음 전도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박찬호는 맛을 본 거야. 명상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명상 얘기 계속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맛을 봤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하다 말다 왜 하다 말다 그럽니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맛봤다 덜 봤다 안 봤다 맛봤다 덜 봤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왜 그 말만 할 수 있냐. 맛을 본 놈은 그 말만 계속해.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놈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을 보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맛? 야 하나님 떠나서 다 문제 왔다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도 기도 포럼 했네. 준호 갔어요? 준호 보고 준호야 부대에 무슨 문제 없냐?
회담은 나라에서 하는데요. 매일 사람 왔다 갔다 해갖고 죽겠다는 거예요. 회담을 성사시키려니까 북한에서도 행정 책임자 왔다 갔다 걔네들 부대 있는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행원 데리고. 그럼 굳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끝나고 갈 때면 또 문 열어주고 지켜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준호야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군대 지금 편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편하게 막 매일 왔다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막 군기 잡고 난리도 아닌가 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 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라. 그래서 위로 참 아직도 내가 복음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야 제대려면 몇 개월 남았냐? 너 11월에 제대지? 예. 그거 얘기하면서 웃더라고. 예. 제대해도 또 문제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 아니요.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군대에서도 문제 없고 학교 생활에도 문제 없고 직장 생활에도 문제 없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앞으로 닥칠 미래 재앙은 이거거든요. 영적 문제. 우울증 환자가 지난 한 8년 동안 10년여간에요.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어제 1박 2일 하면서요. 스마트폰 내라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간 것 같더라고. 우리도 중고등부애들 야 스마트폰 내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봐. 아무 연락도 안 하면 좋더만. 그 사람들이 무인도도 가고 그러는가 봐요. 아무 연락 없어요. 나는만 여기서 집중하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미래 재앙, 영적인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 어떻게 하시냐?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심에 나온지라 함께 있어서 이 재앙을 대비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재앙당해도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도 하며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말하고 공황장애라고 말하는데 그 배류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리되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봐야 알아 이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떠나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 읽으면서 혼자 웃었는데 스게와의 일거바들이 가갖고 얘기 봤거든. 저렇게 하는구나. 본 거요. 그걸 가고 얘기한 귀신들한테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 덕이들하고 옷 다 막 잡아뜯으니까 도망가다 보고 옷 찢어서 튄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주셨겠어요? 저 생각해보세요. 왜 귀신을 내쫓는 권세 줬을까요? 가지 마 소리 질러라가 아니요. 정리된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에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줬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애가 정상으로 배세요? 말 좀 험하게 말했다. 자녀를 볼 때 애가 참 영육간의 정상이다. 이 생각에 많이 드세요. 이게 갈수록 이상하구나 시대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준이도 벌써 후자야? 아니 후 그러네. 아니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시대야. 그러니까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준이가 이걸로 빨리 다 벗들고 그냥 나쁜 말, 불신자들 들으면 나쁜 말이야. 각인이 돼야 돼. 나쁜 말로 말하면 가로 열고 세뇌. 세뇌는 말은 뇌를 씻는다는 뜻. 시자요. 새가 세척하다. 뇌를 세척해서 이걸 우리는 세척해야 돼. 딴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 사모, 안수집사, 권사님들 뇌를 씻어서 이걸로 각인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애들은 안 씻는 방법은 뭐냐? 초반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러고 엄마 저러듯이 그냥 그리스도로 확. 저 때는 이번에 아빠까지 부르네 또. 여러분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미래의 재앙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경대로 믿자고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믿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유 목사님 말씀 한 달여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 드려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정리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씀 정리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벌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위기 만날 때일수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선택 천천히 해도 돼. 결국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요. 말씀 들으면. 말씀을 놓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속으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기억할 게 이겁니다. 뭐라 그랬냐?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잘 될 것,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더 큰 것이란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어렵지 않으시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복음 원네스 전체. 일이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혼자 하는 건 비밀이잖아요. 말씀을 엊그저께 우리 아들 큰 선할 집사하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요즘에 누가복음 넘어서 이제 요한복음 갔겠네. 요한복음 읽는데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2번인가 3번 읽었는데 이렇게 해서 매일 막 10여 장씩 7장 8장 10장씩 읽으니까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약도 여러분 드실 거면요 쭉 잡숴야지. 먹다 말다 그럼 뭐 먹고 난지도 모르고 약 때문에 났는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비밀로 내게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드러나. 요셉이 기도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보나마나. 근데 보디발은 말했어요. 뭐라고? 네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걸 임금님도 알았겠는데 임금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던 그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했냐? 비밀이 있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비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비밀이 있게 되길 주님은 축원해요. 네. 그러면 얘기는 쉬워지죠. 뭐가 쉬워져요? 그 사람을 말씀 정리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트 쓴 거 노트 잘 못 써도 돼요. 저도 잘 못 써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말씀이 정리된 사람. 결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요. 아니 말씀이 정리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결국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참 뭐 해외 많이 다녀보지도 않습니다만 유난히 비교의식이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교의식.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오냐. 뭐 그냥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떼빼치라도 죽었는데 얼굴빛 좋은 뭐가 나쁜 뭐 할 거야. 죽어버렸는데 이런 세류를 한다는 게 불신자식은 됐고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의 흐름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과하다고 듣지 말고요. 이게 될 때하고 이거가 안 되는 사람하고 이거 되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많습니다. 뭐냐? 예배 통해서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을 기억하고 뒤져다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잖아요.
집 다 폼나게 지었습니다. 한 놈은 지푸레기를 막 그냥 살랑살랑 바람 불면 바람 잘 들어오게 지었고, 하나는 또 뭘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나 뭐. 예. 하나는 또 얘는 또 지금 뭐야 그걸 좋아했나 봐. 그냥 그 뭐라 그래, 나무로 짓는 거 원목집을 좋아했던가 봐. 그냥 나무로 짓고, 한 놈은 그냥 무겁게 그냥 백돌집을 졌는데 평상시에 몰라. 늑대가 입으로 장풍을 불어. 얘는 또 그러니까 집색이 다 날라가. 그러니까 막 통나무 집 있는 형네 집으로 확 뛰어갑니다. 아이고 꿀꿀거리면서. 그또 와가지고 막 이번에 막 콧바람까지 불어갖고 하니까 통나무도 다 날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벽돌집에 다 들어가 숨었어. 그랬더니 바람으로 안 날아가더라. 그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한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바람 불어보면 아는데 뭘. 아니 누가 바람 부는 걸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람 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발 쓴 사람. 박명곤 사람 맞네. 가발 쓴 사람 그게 싫대. 이게 날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씀 이거 딱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내가 하는 귀차고 안 맞아요. 또 그러시던데요. 기도 수첩이요. 한번 해보세요. 차분하게. 기회 되면요. 또 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 우리 메시지도 보잖아요. 집회 메시지요. 이걸 딱 맞춰보라니까요. 달라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기관지 김신 장로님이 전공이 뭐예요? 아시죠? 호흡기 내과야. 호흡기 내과 박사야. 차병원 과장이야. 근데 자기가 천식 환자야. 야,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그건 나는 확답을 얻어갖고 왔어. 기관지 천식은 안 낫는다. 여러분 기관지 천 때문에 병원 다니지 마세요. 그냥 안 나. 자기도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누가 나가서 물을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5분 안에 물 갖고 온대. 왜? 기침 걸린 줄 알고. 아니요 천식이요. 그러면서 말 그냥 있어. 그게 붙었어. 근데요 달라. 기침하는 중에도 뭔가 말씀하는데 달라. 잠깐 얘기했거든요. 강남 말씀, 기도 수첩, 유목사님 집회 메시지 끊이지 않고 자기가 늘 본다는 거예요.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요. 말씀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는 것도 한계가 이게 답인 건 맞는데 이것으로 내 영적인 내공을 채워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정리가 좀 돼야 사용돼요. 저도 참 이거 뭐 치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뭐냐 어머니 계시니까 증인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내 거짓말을. 나 교회당 가서 청소해도 집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 삼형제잖아요. 애들 방 보면 난리요. 우리 한희 집사가 그래. 야 이놈들아 좀 치워라. 우리 한희 집사가 동생들한테 형이니까. 근데 그래서 군대가 정리 잘해요. 군대 갔다 오니까 확실히 정리 착착 하더라고요. 보기에 답답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근데 왜 말 안 하냐. 말하면 성질나고 말하면 짜증난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일주일에 한번 치우고 말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리된 걸 누구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고 예나가고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줄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답줄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답을 줄 채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시기를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요. 그럼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되면 미래를 하나님이 대비할 힘도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겨야 뭘 준비도 하는 거죠. 누가 그러니? 아이고 저금을 하려도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어도 근데 무슨 저금을 하냐고. 아니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대비하겠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만나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 사무 둘이 가봤자 몇 군데나 가겠어요. 저 15군데 가고 저 양반 10군데 가시다 하십시다. 그 합쳐서 25군데인데 갈 곳은 250곳도 남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쭤보십시다. 이쪽에 요거 어려워요? 아니 김영식 권사님 요거 어려워요? 여쭤보는 거예요. 시킬 건 아니고요. 요거 어려우세요 혹시?
어렵지 않지. 웃으시네. 가소롭다. 그리고 웃으시네. 황정호 선생님, 요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시죠, 요 내용? 겸손하신, 저쪽 앉은 분들은 다 목당 다 겸손하신 것 같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금방 하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게 나의 전부 다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정리, 사람 살릴 수 있는 구원 메시지가 정리돼서 성경 구절도 외우시고요. 좀 많이 검사하려고 외우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외워요. 읊조려 보세요. 달라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달라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암송하다가 말씀이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 축복 길주에는 축원해요. 이번에 의사 장로님들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꾸 읽고 외우는 사람은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뇌신경이 살아난다네요. 그 불신자들 택한 방법은 뭐예요? 화투 치면 치매 안 온다는데 그건 좀 저급하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잘 안 외워줘도 자꾸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에? 요한일서 3장 8절 송아리 요한일서 3장 8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치매의 소지가 다소 있다. 무조건 성경 10장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늘 구역 예배는 그냥 30초면 정리돼요. 구역 예배 말씀은 노아 방주 말씀이셨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요. 왜? 하나님 떠나서. 시대는 갈수록 왜 악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시대는 갈수록 악해집니까? 사단이 역사하는데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전도자 노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복음 아니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복음 가진 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 모든 결과는 반드시 오래된 원인입니다. 질병 어느 날 오지 않아요. 복음 받은 거, 복음 누리는 거 지금 표시 안 나는 것 같은데 결국 엄청난 회복을 가져와요. 교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붙들고 못하게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운동하세요. 아이하고 말씀 운동하세요. 읽어주고 같이 성경 쓰고 성경 외우고. 원세계에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얻은 사람 늘어나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그런 축복이 구원받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